오늘 새벽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어떤 것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도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만큼, 자기의 지식만큼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무엇을 구해라. 이것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테두리 안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안에,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안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한테 요구하는 걸 보면은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막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능력, 어머니의 능력, 아빠는 엄마는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 저 차 사줘, 아빠 저 집 사줘, 아빠 저 별을 따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버지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엄마가 생각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 뭐든지 다 구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주세요.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자칭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연륜이 관록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안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이거까지 해주실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라.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듣지 않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이 정도는 그냥 못하시겠지 은근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구체적인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내가 떠나가면 새로운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계시면서 인간을 돕는, 사람을 돕는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원래는 중보 역할을 감당하시고 원래는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고아는 그저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아원에 있을 때에는 그저 뭔가 잘못하면 그냥 집단적으로 이렇게 여러 아이들과 함께 혼이 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는 거와 원장님이 아이들을 혼내는 거는 틀려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는데도 틀려요. 부모들은 사랑의 크기가 틀리죠. 부모가 아이들, 고아를,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의 원래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 고아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주인을 잃은 노예가 있었어요. 주인을 잃은. 내가 노예인데 주인이 없어요. 나에게 뭔가를 시킬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스승을 잃은 제자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제자인데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이 자녀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상실감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 계셔야 하는데, 저도 이 상실감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느꼈는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늘 거기, 아버지가 거기 늘 계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늘 계셔야 되는데 그 없는 상실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나는 종인데 늘 주인이 나를 향해서 뭔가를 명령하시고, 야, 오늘은 저기 뭐 밥을 해라, 오늘은 저기 가서 일을 해라, 이라고 들어오면 수고했다, 너 가서 쉬어 하고 주인이 늘 말씀해 주시고 늘 돌봐주셨는데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노예는 어떻게 됩니까? 종은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늘 선생님은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는 이거다,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자는 아직 나는 덜 배웠는데, 나는 아직 많은 것을 모르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면 그 상실감은 너무나 큰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너를 주인을 잃은 노예같이, 내가 너를 스승을 잃은 제자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또 다른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혜사를, 중보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새로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뭡니까? 새로운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새로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서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우리를 돕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뭘 하기 위해서 돕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즐겁게 살고 뭐 어디 여행이나 뭐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그냥 인생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행이 필요하죠. 우리가 쉼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새로운 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 나에게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고,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복음을 위해서, 물론 그 사람이 주님의 전으로 나오거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일이지만 나의 사명, 그에게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자기 자신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명은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계명은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함께 베푸는 거죠.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저 우리의 예배는 그냥 복이나 빌고, 그저 우리의 그 예배는 그저 내가 건강한 것을 빌고, 그저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얕은 복을 비는 기복주의 신앙이 된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계명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사랑했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에 모든 세상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도 그를 사랑하는 거죠.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껌이 있으면 껌 하나를 주면서 사랑하고 내 마음을 전하고, 요즘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이 시기에 내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을 함께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면서 지역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라